오늘은 욥기 36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에 짓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계속 경청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가 아람어에서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을 위해 잠시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 욥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라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이러한 말은 자신의 통찰력과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의 변론이나 대변이나 변호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익을 변호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말을 해야겠다고 나섭니다. 결과적으로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겉으로는 또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정작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엘리후는 보통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인 양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욥은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러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의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우시며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3절과 4절에서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그런 말을 했던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욥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번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후 역시 권선징악의 그 사고, 그 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의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롭기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고난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며 왕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권선징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본문 9절 보시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으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악행은 정당한 권위에서 이탈하다, 그 권위에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역, 범죄를 뜻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욥을 근본적인 악인으로 취급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을 근본적인 악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은 죄를 용서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욥아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 음부, 권선징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 인과응보론적인 설명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의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연단시키고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말 역시 근본적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단정짓고 욥이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주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오직 욥의 죄하고만 이렇게 연결시키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죄 말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인을 더욱 다듬어 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